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절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라는 성도에 난 유대인의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전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하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강론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만 하니 그들이 이렇하여 회당하거늘 바울이 붙으면서 너희 기도와 너희 모두에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를 이방인에게로 가자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쩌다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것을 주를 믿고 세상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경에 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넘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덴은 각종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지성과 이성의 도시였는데 그런 곳에서 각종 신들을 또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성령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개인적인 어떤 화가 아니라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과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토아거나 아피크로스 이런 학자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그 관리인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또 몇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은 회당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가슴만 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평생토록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잘 세워지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과 그냥 여러 가지가 각종 악이 득실득실했던 그런 아덴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덴을 왜 떠났는지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아덴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엔 좀 합당치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고 아주 큰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그러니까 아주 그 또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겠죠. 도시가 부유하니까. 근데 또 호사스러운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된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아프로디테는 이제 여사제들이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이제 뭐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를 다 성적으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들과 접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런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75만 명. 적지 않은 도시인데 이런 거대한 도시가 완전히 한마디로 다 쾌락의 도시였고 또 유격과 술 취함과 또 강탈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두려움도 가졌었고 이런 낯선 큰 대도시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낯선 대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뭐 캐나다의 뭐 어떤 한 도시 큰 도시에 갔다고 혼자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좀 두려움도 있고 좀 생소함도 느끼고 겁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그때 좀 떨었고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야, 바울이라는 사람들 떠는군요. 그럼 은혜가 되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죠. 인간이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만 두려워하고 겁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이제 뭐 항상 충만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낯선 도시에 가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이 이제 여기 고린도에 왔던 이유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종교인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 늘 이렇게 성공하고 이 승리의 사역을 했었는데 그 비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도하는 거죠, 뭐. 그렇죠? 두렵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두렵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사실. 너무 안 떨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올라가고 설교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전도사 때 설교할 때 뭐 강당에 올라가면 그렇게 막 몇 날씩을 준비해도 올라가면 좀 하얗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망치는 장본인이 바로 저인데. 근데 지금 뭐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강당에 올라오면 뭐 떨리는 건 없죠. 3.1교회 있을 때도 막 뭐 몇천 명 앞에 설교도 해봤지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이게 정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또 기도가 적어지기도 해요. 뭐 자기 대충 그냥 올라가서 자기 스킬만 가지고도 이렇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의 성공의 원동력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겸손했어요. 두려웠다라고 하는 건 겸손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여러 도시에서 아덴에서도 다 열매가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다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약속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 정도면 웬만큼 이제 담대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었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앞에서 겸손한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었던 이런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은 이렇게 한 부부 어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이제 붙여주신 그런 선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에게 동역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그런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데 이 본도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본도인데 영어로는 이제 폰투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도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는 뭐 추측하건대 이렇게 브리스가라는 어떤 로마 귀족의 가문의 이렇게 그런 가문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녀는 로마 시민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들이 왜 오게 됐냐면 이제 그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렇게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인데 AD 49년에 실제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좀 확실한 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어떤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서 다 자기 사업들을 정리하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부유층에서 나름 좀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 정리하고 고린도로 떠나려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겠죠. 이제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로마 귀족의 어떤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신앙을 따라서 마치 그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런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렇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나온 걸 보니까 그 로마 때부터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제 믿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만나서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렵고 떨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믿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기쁨이에요. 네.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삼일교회 있을 때 오키나와 선교를 많이 갔는데 거기 이제 오키나와 선교 갔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이제 고해학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토마리 히코미라는 그런 분이셨어요. 토마리 히코미. 그래서 저희는 이제 히코미 센사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자기 결혼할 때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젊을 때 뭐 한 20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그때 이제 소개팅 누가 하신다고 해서 나갔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거기 이제 지금의 사모님이 나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1억 3천만 중에 0.1%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다 불교 신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냥 우연히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누군가 한번 자매를 만나볼까? 나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크리스찬 자매를 준비하셔서 사모님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만남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만나는 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도 누군가와 결혼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개척 준비하고 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면 아마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들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안 믿었죠.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 이렇게 생기 있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자녀들, 자기 자녀들, 또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누군가를 보내시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모르시면 또 교만해지니까 적당히 모르셔가지고, 또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과의 만남의 결혼,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고, 우리가 이 인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또 생업이 같았어요. 참 희한하죠.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요. 이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이렇게 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또 같은 직종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천막 만드는 것, 이런 단어는 어떤 이렇게 천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가죽으로 연결해서 끈도 만들고 하죠. 그런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주 수요가 많았습니다. 아주 유용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로 고객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의 관람객들이나 이 사람들이 햇빛을 가리려고 천막을 많이 시켜간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 군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와가지고 이 천막 사업이 엄청나게 당시에는 이제 번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성경에 안 나오지만 유추해 보건대 그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란 곳에 태어났는데 그 어린 시절에 배웠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뭘 이렇게 가르쳐줘요. 기술 같은 걸. 그런 이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조건 다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바울도 이제 배워서 이렇게 근데 그때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 배울 때 잘 배우세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잘 배워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하나님의 그때야 막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막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직업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전도자들은 원래 이렇게 복음 활동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빌립보서나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제 물질을 헌금을 받고 생활을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선교 자금을 직접 조달해서. 왜냐하면 워낙 교회들이 너무 연약하고 초신자들이 많고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게, 복음 안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피곤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뭐 정말 뭐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한데 어쨌든 정말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복음에 전념했다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는 뭐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내가 일을 하든 말든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단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매주 안식이 되면 또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도 이 바울의 열정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다가 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심지어 일하다가 클럽 도로 가기도 해요. 돈맛에 들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큰 트럭을 운전하다가 한 달에 막 몇백씩 받다가 목회를 때려친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잡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정도 식지 않고 계속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했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된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는 계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아덴보다 더 타락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실 아덴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갖고 좀 실패의 어떤 감도 느끼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뒤로하고 또 고린도 와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에 바로 그의 위대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삶의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뒤에서 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너무 연연하지 않고 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를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크리스천만큼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세끼 밥 먹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명확한 이런 명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늘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을 도왔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그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더 복음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 성령에 사로잡혀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아주 지배가 되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아주 미쳤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인간적인 언변이나 이런 지혜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증거했다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에서 이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좀 배제하고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좀 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가 결국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읽고 있지만 종이 쪼가리로 만든 뭐 이렇게 뭐 활자체에 이렇게 쓰여진 그런 종이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정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날 신학교 가고 이 성경책 막 뒤집어 놓고 있으면 혼났어요. 하나님 뒤집어 놨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니들이 이렇게 여기다 먼지 쌓이게 이것들아? 학교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 이 말씀만이 정말 능력이다 라고 믿을 때 우리 진정 승리자가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어디 묶여 있잖아요. 자유함도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사로잡히면 뭐 답답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구속되어 있는데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구속되어야 되느냐, 붙잡혀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바울에게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편한 거예요. 더 자유롭고. 오히려 말씀에 안 붙들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맨날 흔들리고. 삶이 공허하고. 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지? 직장도 가기 싫고, 권태감도 생기고. 문제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보세요. 악한 말과 힘을 못합니다. 뭐 찔러야 들어갈 구석이 있어야 들어가죠. 찌르지도 못하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교회까지 가서 왜 거기 뭐 붙들리고 있느냐, 네 광신자냐,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참 기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에 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기쁨과 여유와 평안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굉장히 뭐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조직적으로 이제 반대했다, 조직적으로 이제 방해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다 니네 책임이다.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냉정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원한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로마서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란하고 막 싸울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사랑해도 얘네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책임 없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고린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할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이제 즉시 이제 회당을 떠나서 이제 또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디서 옮겼어요? 회당에서 옮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와, 할렐루야. 등잔빛이 어둡습니다. 회당 옆에 또 열매들이 있었어요. 회당 옆에. 그렇게 회당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옆에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라는 말이 로마식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회당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진짜 기분 안 좋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갔더니 그 옆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잘 섬깁니다. 여기가 또 교회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당 옆에 살던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자 또 그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장,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회당장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믿게 되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또 믿게 됐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믿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믿었다? 그럼 우리 집안도 다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응? 예수 믿으면 집까지 다 구원받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꼼짝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씀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유대인 회당장이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회당장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어?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장이 구원받은 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게 고린도 회당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모욕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실패구나.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더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거기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고 사실은 더 성공을 위한 어떤 기초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었는데 이 와중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저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여러분 안 좋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중에 이제 22장이 나오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유라굴로 강풍,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맞춰서 배가 이렇게 막 난파가 된 그런 상황에서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진짜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예수님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쨌든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셔서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게 힘든 게 안 보이셔서 그런 거예요. 안 보이셔서. 근데 안 보이셔도 그분은 계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진짜 그런 거를 정말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뭘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본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본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만약 위기를 당했다. 그럼 진짜 나타나실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든지 마동석을 보내시든지
아마 누굴 보내실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내버리실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더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래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잘 못 느낄 수는 있어. 아니면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돌보심과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할 때 이렇게 채워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그렇게 맡겨버리면은 또 그분이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다 돌보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걱정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문제 터져가지고 막 또 어떻게 하나 막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이방인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막 불안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난주 제가 철학자들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크루스 학파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신이 있긴 있는데 멀리 있다 그랬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고. 그런 게 에피크루스 학파의 이론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다 계시면서 그냥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화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1시간 했다면 1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인터넷 1시간 했으면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18장 후반부에 이렇게 바울이 갈리아 총독에게 유대인들에게서 끌려갔을 때 그 성취가 됩니다. 그때 풀려나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또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이유였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고린도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비된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예비 백성들이 많으니까 네가 복음만 증거하기만 하면 그들이 다 너한테 나와가지고 다 반응할 거니까 다 감화되어갖고 반응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 즐겁게 일을 해. 용기를 가져.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18개월 동안, 10절 보니까,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무려 18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죠. 그것이 그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물론 중간도 위협이 있었겠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약간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도시, 이 고린도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셔도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죠.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